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전지훈련을 떠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훈련 과정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갈릴리 건너편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여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일행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중에 심한 풍랑에 직면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들의 상황을 여지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주와 오늘 살펴볼 본문들은 누가복음 8장과 9장에 담긴 제자 훈련의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 본다면 그 가운데 8장은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9장은 제자들이 직접 해보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게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8장에서 그럼 무엇을 먼저 보고 배우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8장 4절부터 22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6절부터 39절에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있고 이어서 40절부터 56절에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 번째로 병자들을 고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8장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9장에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여 배운 것을 직접 실습하게 하십니다. 9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제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이 파송 훈련을 통해서 세 가지를 실습을 하게 하십니다. 뭐죠? 첫 번째로 귀신을 제어하고 두 번째 병을 고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8장에서 다 배운 거죠?
8장 4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는 21절까지, 22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26절부터 39절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병을 고치고 이 세 가지를 8장에서 보여주셨죠. 보여주신 거를 그대로 9장에 가서 실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 세 가지 행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선포하고 또 행동으로 직접 선포하는 겁니다. 말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선포합니다. 귀신의 지배하에, 질병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악의 지배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오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거대한 악의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방해하는 거대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친히 그 영적 세력과 싸움을 수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타신 배가 갈릴리 건너편 지방인 거라사의 한 변두리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남자가 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거라사 성읍 출신으로 귀신에 들려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 살지 않고 무덤에 머물러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여러 번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일을 반복해 온 것 같습니다. 29절을 보면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풀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예수의 만남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되어 있었던 것처럼 매우 즉각적이고 필연적인 느낌을 줍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호수를 건너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그 풍랑을 헤치고 호수를 건너 거라사까지 와서는 그 사람 하나 고치고는 바로 돌아가십니다. 이 사람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배에서 내리는 예수를 맞고 섭니다. 그 사람이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명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 귀신과 조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고 예수 앞에 엎드러져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한마디 말로 대답합니다. 레기온. 레기온은 로마군의 군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체적인 구성을 보면 최소 단위인 100인데 6개가 모여서 600명으로 구성된 코호트, 즉 대대를 형성하고 다시 코호트 10개가 모여서 6,000명으로 구성된 레기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대체로 그렇게 6,000명이라는 숫자를 설명하기 위해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많은 귀신들의 무리가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읽는 독자라면 아마 이 지점에서 머리가 쭉 뼈설 것입니다. 정말 센 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가장 센 놈을 찾아서 호수를 건너 이 이방 지역까지 오신 것입니다. 수천 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을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게다가 레기온이라는 이름은 그 숫자 이상의 위력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지역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겪고 있었을 억압과 박탈과 비인간화의 현실입니다. 그 당시 거라사는 로마 점령군의 주둔지가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라사의 한 남자 속에 주둔하여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그 더러운 영의 이름이 로마 군단 레기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레기온에 지배당한 채로 집이 아니라 무덤에 거하며 자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레기온 귀신들은 예수께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더러운 영이 들어가기에 딱 맞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있을 때 그 사람을 광야로 내몰고 나가서 자해하게 하던 것처럼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이번에는 돼지들을 호수에 내리몰아 자멸하게 합니다. 아마 그 당시 제국의 압제에 신음하던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로마 군단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간 채로 비탈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며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죽은 것은 돼지들이지 귀신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생겨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는 왜 귀신들을 아주 멸하시지 않았을까? 여전히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현실이 그들 앞에 엄존하듯 이 귀신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헤매게 될 텐데 왜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가? 이것은 악의 세력이 위세를 떨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질문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을 다루는 신학적 숙고를 가리켜서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풀자면 하나님이 옳으신가 신정론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영어로는 theodicé라고 합니다. 똑같은 그대로 직역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정론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포함될 수 있고 또 여러 각도에서 대답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의 본문은 그 신정론에 대한 대답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28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청년 하나가 오늘 설교에서 이 본문을 다룰 것을 알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그 질문과 본문에 나오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질문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평소에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헬라어로 두 질문이 똑같습니다. 티에모이 카이소이 똑같은 표현이 두 곳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그냥 수거적인 표현이고 별 상관없으니까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보니까 두 질문이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다시 옮기면 이렇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요지는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기적을 행할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귀신이 하는 말의 요지도 그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8장 31절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자신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데 여기서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비소스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서에서 이곳과 로마서의 한 번씩을 제외하고는 주로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어비스의 어원이고 개역 성경에는 무저갱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무저갱, 즉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종말에 사탄은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그 이후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의 항변도 그런 종말론에 근거해 있습니다. 아직은 종말이 오지 않았으므로, 즉 종말이 올 때까지는 귀신들의 활동이 허락되어 있으므로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그런 항변입니다. 이것은 신정론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악의 세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밀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밀이 열매를 맺을 때쯤 보니까 군데군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를 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가라지가 함께 났는데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은 그러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그냥 두었다가 추수 때 따로 묶어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시한부로 허락해 놓으신 악의 세력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허락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 즉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적절하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이런 가라지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은 레기온처럼 거대하여 우리의 현실 경험에서는 마치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무서워, 불의의 힘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력은 우리의 삶을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참담하게 피폐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직 종말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시고 실현하십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그로 인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먼저 앞에 언급한 것처럼 악의 세력으로 인한 무거운 고통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의 책임은 환경을 파괴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고 인간 스스로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연단으로서의 고난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업어주지 않고 걷게 하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도록 막는 것은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시키는 것은 바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에게서 당장 제거해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 고통을 지속시키기도 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어디에서 온 것이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것입니다. No pain, no gain.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5절을 보면
레기온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의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그가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 앞이라는 표현은 우리말에서 어느 선생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할 때 문화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문화생이라는 말은 선생님의 집에 출입문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만, 성경에서 선생님의 발 앞에 앉는다는 말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친밀한 배움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 발 아래 복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또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8장 1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함께 있는 것, 이것도 제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로 인해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와 함께 다니며 예수로부터 배우기를, 즉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함께 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온 성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군단 규모의 귀신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일 것입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멀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명하실 것이고, 또 가까이는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9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8장까지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예수의 공생애에서 최초로 선교 명령을 받고 파송된 사람입니다. 함께 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성에 알림으로써 최초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니는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는 누가복음에서 최초로 제자직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 점령군이 주도하던 거라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도 선포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현됩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엇인가 눌리고 무엇인가 홀려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나의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자해 행위와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이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과 밖에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향해 우리의 삶으로부터 떠나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호수를 건너와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으십시오. 내가 연약하여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들을 예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께서 오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우리의 삶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실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